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같이 나누었는데요. 그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실 것 같아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에 합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권징은 특별히 지난주 같이 나눴을 때 이 죄를 짓는 경우, 죄를 지은 지체를 향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회개하도록 돕는 이 교회의 절차요. 우리 또 지체들의 권면과 교회의 공식적인 절차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나눴어요.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말씀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은 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나 뭐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워하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누구나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다. 말씀이 교회의 참된 표지다. 이거를 오늘날에도 이제 모두가 동의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같이 나눴다시피 성례, 권징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낯설게 여기고 또 특히 어때요? 권징은 거부 반응을 가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어,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반응이 옳지 않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이 세 가지를 세웠을 때 첫 번째로는 하나만 얘기할 때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 개, 세 개를 얘기할 때는 성례와 권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말씀을 복음에 합당하게 선포하는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도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울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교회가 성례를 바로 집행한다고 했어요. 어, 왜 그렇습니까? 이 성례가 보이는 복음이에요. 성례에 이 세례와 성찬에 예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고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에서는 이 성례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주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고 왜곡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지가 성례인 것이 첫 번째 말씀에 합당한 선포에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규결이다. 말이 좀 어렵네요. 당연한 거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권징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이 권징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뭐 배워서 우리 그냥 지식을 만족시키고 그냥 내가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아는 체 하려고 배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혜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내가 지난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도함을 받고 그 빛을 얻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말씀을 떠나서 아예 말씀을 거역하고 죄 짓고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가르친다라면은 그것은 사실 굉장한 모순이죠. 우리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가르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 사람한테 거기에 대해서 권면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이 미워하고 또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에게 권징하지 않으면서 이 권면하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앞에서만 말한다는 거는 사실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피상적인 이 모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칠 때 반드시 모두 따라오냐니까 이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 지체들, 그런 또 말씀을 거역하면서 죄에 빠진 지체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또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마땅한 책벌을 행하는 권징이 당연한 수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표지의 세 번째가 권징인 거예요. 말씀을 합당하게 가르치는 교회라면, 말씀을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은 반드시 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징도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세 번째 표지인 이 권징을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권징을 낯설게 여기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식이 많이 약해요. 그냥 말씀을 뭐 듣고 듣지, 뭐 좋은 얘기니까 듣지 이 정도가 막 강하고 내가 말씀을 들어서 순종해야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약하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가 말씀으로 지도하는 곳이라는 인식도 굉장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유 뭐 저 요즘에 뭐 그런 거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꼰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유 그 제가 제 이제 동기 중에 청년부 사역 하시는 분이 있는데 벌써 몇 분 들었나 봐요. 자기 보고 이렇게 꼰 뭐 같다고 하는 거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단어 자체에 되게 마음을 상해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니 교회 목사가 말씀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말하는 것도 되게 거부 반응을 갖는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권징까지 한다고요? 그러면은 아주 교회를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권징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갑절의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권징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세네 본문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권징은 누가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세운 질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절차까지 명하시면서 말씀하신 유일한 교회의 질서예요. 얼마나 중요하냐니까 예수님이 절차까지 얘기하신 경우는 없어요. 세례나 성찬을 얘기하실 때도 그냥 주요 요소만 얘기하셨지 그걸 언제 해라, 그것을 어떻게 해라, 어떤 순서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면은 세례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고 성찬도 다양한 모습으로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독 이 권징의 질서만은 예수님이 세 가지 절차로 나누어서 이것을 반드시 행하라고 명하셨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한두 가지를 책망하시는데 주로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왜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자를 향해서 권징하지 않냐, 내쫓지 않냐, 이렇게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할 때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책망할 때 왜 교회 안에서 죄 지은 죄를 가만 냅두고 권징하지 아니하냐, 이런 일은 세상에서도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참으로 부끄럽다. 또 어떻게 얘기하냐니까 너희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주님의 법에 의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가 뭐라고 권징을 하지 않냐는 거야. 주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을 그냥 괜찮다라고 용인하고 죄 짓는 것들 괜찮다고 용인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니까 벌써부터 교회를 자기가 다스리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너희가 교만하다. 어떻게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교회에서 죄 지은 자를 아무런 권면도 하지 않고 권징도 하지 않고 냅두고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교회의 주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권징 제도가 교회에서 얼마나 엄중한 질서인지 제가 한 가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갈라디아서 본문에 보면 성경은 사도까지도 권징받은 이 절차를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 바울에게 이 권면을 들은 모습, 그래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게 특히 의미가 있어요. 이 베드로는 사도 중에도 대표예요. 근데 그 사도 중에 대표도 이 권징 질서 안에서 사도 바울의 뭐 유대인도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참 후배, 사도 후배, 한참 후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받고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사도까지도 이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 권징 질서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 누가 감히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안타깝게도 이 권징이라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그래서 권징을 행하는 교회가 굉장히 낯설게 다가오고 이거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당당하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말씀을 보면은 권징이 없는 교회가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가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극복하고 권징이 있는 교회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피차 권면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합당하게 살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죄에서 회개하도록 지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권징이 있는 교회를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 권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뭐냐면 먼저는 우리가 용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체를 향해서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하는 목적이 뭐예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모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체를 비난하라고 이 권징 제도를 주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고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주님의 복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도록 권면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권면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서 권면해 주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나를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의 말은 하나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악효과만 나아지고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했다고 내가 비난하면서 내 행위를 더 정당화시키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한 권면도 누가 할 수 있냐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생명이 자라지 않듯이 이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곳에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악만 더 생기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납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체가 죄에서 돌이키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죄에 대한 권면이요, 바로 이 권징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가 먼저는 이 권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사랑과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또 새로운 주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거의 우리가 이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12월 초까지는 끝날 것 같아요. 제 목표입니다. 목표. 그래서 저도 빨리 다시 본문하고 싶어가지고 1년은 안 됐는데 아무튼 올 한 해 계속 같이 나눴는데 거의 이제 막바지에 와 있어요. 이번 주부터 우리가 나눌 주제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교회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가장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도 이 세 가지인데요. 참 외울 게 많죠. 뭐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 또 세 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10개를 외워야 되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 사명 세 가지 사명인데요. 예배, 양육, 선교예요. 어, 오늘은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좀 깊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1장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찬송에 대한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나의 메시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곧바로 이어서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을 기뻐하고 그것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령한 복,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했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 이미 우리에게 다 모두 주셨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그래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예배고, 우리 목적이 예배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봤을 때 보면은 저도 과거에 좀 그랬던 것 같고 약간 냉담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 목적이 예배라고 하면은 딱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예배 갈 때마다 좀 지루한데, 나 진짜 힘들게 예배를 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냐, 교회의 사명이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있어요. 이 교회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 그 아침에 오면은 교육자들 나와서 인사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이제 저도 했는데 오시는 분들 얼굴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어떻게 이렇게 눈에 보여요. 너무 오기 싫다 이게 눈에 보여요. 그게 왜 오지? 너무 오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나와서 뒤에 가서 놀고 있고, 근데 이제 예배는 매주 오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예배 나오는 분들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그런 경우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지루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는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3절, 이 3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그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 예배에 열정이 없는 우리의 심령은 대부분 원인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다는 걸 모른다. 다시 말해서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것이 원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이미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또 우리가 약간 헷갈리고 또 오해할까봐
그 무슨 어떤 복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 사실 14절까지 봐야지 이 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7절까지만 오늘 좀 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가장 그 복의 찬란함, 그 복의 탁월함을 가장 잘 요약하는 게 뭐냐면은 그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이제 중요하니까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것에 가장 그 절정이고 가장 그 아름답고 가장 탁월한 게 뭐냐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운 말씀으로 바꿔 말하면은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것이 뭐냐니까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 이제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예요. 이거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근데 그 의로운 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 이거 에베소서 뒷부분에서는 얼마나 더 실감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 3장인가요? 거기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치 신랑이 그 결혼식 날에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잖아요. 그래서 주름진 것이나 뭐 점이나 그런 거 없이 뭐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자매님들 뭐 점 뺍니까?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이쁜 모습 그리고 피부 관리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도 그렇게 하도록 막 돕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신랑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원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를 볼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웨딩드레스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아름답고 그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또 복음의 깊이를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 3절을 보면서 나날이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 평가를 받으려면은 장난이 아니죠. 우리가 요즘에 산상수훈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살인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탐욕스러운 것도 너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자다. 이렇게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사실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께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야. 내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냥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장 부족해 보이고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이미 세우셨어요.
그 사람을 정죄하려면 하나님을 정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야지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이 기초를 완벽하게 닦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고, 이미 흠이 없는 자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우리를 항상 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 만족한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욱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위치를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서는 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는 것만큼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목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신자가 된 자, 예수 믿어서 신자 된 자, 그래서 이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은 우리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 절 5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익히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이 상속자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야, 우리를. 근데 그 상속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부모의 것을 다 받는 법적으로 합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자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님의 것을 다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으로 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을 때 이런 걸 몰랐어요. 뭐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좀 도와주시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생각했지, 주님이 날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어요. 주님의 것을 다 주시기로 상속자로 법적인 지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그 아담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이 아담을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담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아담에게 주셨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그 지위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담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오른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이룬 자로서, 이미 다 순종하고 다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 그 아담이 누렸던 지위보다 더 높은 지위를 우리에게 주님은 주시는 거죠. 이제 그 지위, 아담이 누렸던 그 이 상속자의 지위를 아들 삼으신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마지막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에요. 우리 신자들의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항상 소망할 것이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없다고 뭐 이렇게 좀 슬퍼할 수는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만 기다리면은 세상을 받는다니까요. 그냥 뭐 요즘에 뭐 50억 유행하던데 뭐 50억 이 정도가 아니라 좀만 기다리면 세상을 받는다니까요. 나중에 세상을 받을 사람이 지금 내가 뭐 돈 1, 200 없다, 몇천 없다 이거 가지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낭망합니까? 미래에 상속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낭망하는 거야. 염려하고 좌절하는 거야. 우리는 미래에 상속받을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소망해요.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이 신자들을 위로하는 말이 뭐냐니까 주님 곧 오신다요. 주님 곧 오신다. 요즘 뭐 이렇게 좀 힘들고 약간 이렇게 좀 지치고 낭망할 때 이 성경에서는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참어, 참어. 왜 이렇게 말하냐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미래에 미래에 세상을 봤는데 지금 뭐 이렇게 조금 없는 거 가지고 크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주셨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얼마나 탁월한지 우리가 6절을 보면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 이 복음의 탁월함이 어디에 있냐니까 이 말씀에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사실은 와 이런데 이 6절은 진짜 생각을 오랫동안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주신다고 해도 야 진짜 이런 걸 주신다고 생각도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주님은 우리가 구한 적도 없는 그런 지위를 주시는데 또 어떻게까지 얘기하시냐니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다. 우리 이제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 말하면 공짜로 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바꿔 말하면은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아. 주님이 왜 이 큰 복을 거저 주시는가?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이 세상 전체를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거를 왜 우리에게 아무는 아니죠. 아무에게는 아니고 우리에게 왜 거저 주시느냐? 했을 때 주님은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복이 크지만은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 복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을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공짜로 받냐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에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독생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외아들. 어떤 한 존재에게 외아들이라는 것은 그 존재의 전부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 주님이 가진 것을 다 주셨는데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다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의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순종을 주님께서 대신 다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한 형벌도 받으시고
순종에 대한 공로도 우리 대신에 다 이루셔서 주님이 우리 대신에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아, 아, 은혜로 공짜로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받아서 누리는 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가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다라고 선언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것도 신기하죠. 주님이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셨으면 우리한테 뭐 요구할 만 하시잖아요.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좀 해. 뭐 이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너 이 정도도 안 해? 이렇게 하시는 게 당연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공짜로 주신다. 마음껏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면서 그 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아무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주님이 내가 이 복을 줄 테니까 이 의롭게 되는 복, 아들 삼는 복 이거 줄 테니까 대신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주님은 많은 사람들의 충성을 얻으셨을 거예요. 우리 같은 뭐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열정된 충성들을 얻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공짜로 모든 복을 다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지 보니까 6절을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복 주시고 거저 주시는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이토록 선하시고 이토록 복되시고 이렇게 풍성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복을 주시면서도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이 찬송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을 오늘 좀 더 깊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셨더라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종은 얻으실 수 있었겠죠. 복종하고 그런 열정적인 복종 이런 거 얻으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이렇게 뭐 너희가 뭐 하면 내가 뭐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라면 주님은 존경이나 사랑은 얻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복종은 얻으실 수 있으셨겠지만 존경이나 사랑이나 예배를 얻으실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무언가 상을 얻고 주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주인의 눈치를 살피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항상 긴장한 상태로 눈치를 살피고 어떻게든 상을 얻을까, 어떻게든 형벌을 피할까 이렇게 전신긍긍하면서 노력하는 게 종의 삶이죠. 그래서 이 종은 절대로 주인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을 예배하지 않아요. 모든 충성, 모든 순종은 다하면서도 마음속 깊숙이 주인을 증오하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매주 빠지지 않고 다 출석하지만 정작 예배는 즐거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냉담한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어쩔 수 없이 복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좀 화를 면하기 위해서 눈치 살피면서 하는 행동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싫지만 주님이 주시는 복은 받고 싶죠. 하나님은 싫지만 하나님이 벌하시는 화만은 피하고 싶죠. 그래서 눈치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런 하나님을 그런 복종시키는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너희가 이거 하면 내가 복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너희 잘 살게 해줄게.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다 공짜로 너희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거 누리기만 해 하면서 다 주시는 분이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절 말씀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그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절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특성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어요. 6절 말씀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특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예배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격해서 그 마음으로 탐복하며 예배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그 1장 3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탐복으로 도저히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이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찬송하리로다 이거 한글 이걸로 끝내려다가 이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서 이거를 다 한 문장으로 써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마땅한 정서요 감정이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신이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을까요? 제가 보면은 세상의 모든 신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께 드리는 예배는 다 강압적이에요. 자발적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사실 별로 없어요. 모든 우상들이 받는 예배와 섬김은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예요. 그 우리나라 그런 우리나라 미신이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토속 종교도 다 그런 요소죠. 심청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청전에서 심청이가 뛰어들고 싶어서 뛰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안 하고 싶은데 파도 잠재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우상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신의 화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신이 분노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표정이 아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면서도 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우상인 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돈을 섬기는 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걸 못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돈의 힘에 억눌려가지고 그 돈의 논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의 신이 나에게 분노할까. 그래서 노심초사하면서 그 돈의 눈치를 날마다 살피고 돈을 섬기면서 돈을 추구하면서 사실 그렇게 기쁘진 않아요. 그런데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압에 의해서
돈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한번 발들여 놓으면 빠져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그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는 기쁨과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그런 복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요. 그냥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셨거든. 어떻게든 주님이 좀 더 기뻐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그냥 진심인 거죠. 주님이 선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는 분임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하고 싶고 그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그 원동력, 예배드리는 동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동기는 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선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우시는 하나님, 교회로 속하게 하셔서 혹시 어렵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주님께서 염려하셔서, 주님께서 걱정하셔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지체를 보내주시고 교회와 함께 힘써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오히려 상속자로 삼으셔서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복음을 믿는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같이 써요. 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건 뭐냐면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되심을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 점에서 교회의 예배는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사랑해서 예배하기 때문이죠. 예배하는 대상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우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예배하도록 만들고 두렵기 때문에 추구하도록 만들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재앙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겨줘서 그래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이끄는 것이죠. 우리가 가만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주요 원동력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미래가 무섭고 그냥 앞으로 닥칠 어떤 위험이 무섭고 22년이 무섭고 그래서 의지할 만한 것을 찾고, 그래서 나날이 문물은 발전하고 이 시대는 발전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미신에 빠져드는 거예요. 통계적으로도 이 미국도 그렇게 이 고도로 자본주의가 발달한 사회에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더 미신을 참고 점성술을 찾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주요 동기도 두려움에 있죠. 먹고 살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내 인생이 아무런 가치 없고 망할 것만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항상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향한 충성을 얻거든요. 염려하게 만들어서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예배하게 하고 그것으로 또 두려워하게 해서 또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예배하고 우상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의 주요한 결과가 이 염려예요.
두렵기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하면서 더 두려움을 얻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산상수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니까 주님께서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예요.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요. 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향한 감사,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잊어버리죠. 오히려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는 염려를 벗어버리고 두려움을 벗어버려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이 그 진리의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를 다 돌보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다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보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매주 날마다 분명히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것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걱정될 때마다 이 예배소서 앞에를 읽어보세요. 3절, 4절, 5절 읽어보세요. 왜 걱정하냐? 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걱정할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또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제가 사실 오늘 14절까지도 안 했지만 이 복들을 천천히 다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이루어야 될 별다른 사실 성취나 목적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지위를 주셨어요.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고의 지위, 최고의 성취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위치인데 주님이 그 위치에 우리를 그냥 두신 거예요. 공짜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상속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이 이상 뭘 더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제일 존경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래봤자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얻은 지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이것보다 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성취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위를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 다 주신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 더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부터 들으시면 안 돼요. 이 맥락 이것만 떼어서 들으시면 진짜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생각해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성취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살면서 더 이룰 만한 게 사실 없어요. 목표로 삼을 만한 더 큰 가치는 없어요.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어야 되냐면, 원래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살았어야 돼요. 원래는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살았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인생을 불살라했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 이룰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정말 그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 또 우리 동시대에서 다 이룬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좀 본받으세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시고. 제가 보면 저는 이제 한 사람을 자주 생각하는데 그 빌 게이츠라고 많이 아시죠? 이 빌 게이츠라는 분이 참 재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벌써 성공한 사람,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미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아직도 살잖아요. 근데요 이분이요 그 어떤 생각을 했냐니까 자기가 이렇게 돈 번 게 자기가 잘나서 본 게 아니라 그 세상이 도와줘서 자기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남은 인생을 좀 세상에 봉사하면서 그 특별히 이 기근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가 이제 전 세계 전 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재단도 세우고 이 일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서 좀 가치 있는 일을 자기 인생에 더 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백신 문제도 이분이 많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게 그 옛날에 이미 다 성공한 뒤에 했던 결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거예요. 보면은 성공을 일찍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굉장히 오래 사시면서 성공 뒤에 더 가치 있는 일들을 더 많이 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룬 자로서 다 이룬 자로서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었고 다 가진 자로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은 이제 남은 인생을 좀 이렇게 갚으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신 주님께 어떻게든 갚으면서 그리고 이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주님께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싶다 하는 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그런 생각인 거죠.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가장 처음 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엄밀히 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것을 다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이렇게 좋으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으로도 생각해 볼 때 우리 개개인의 첫 번째 사명이고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머지의 삶 동안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조금이라도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 모두가 다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기에 힘써야 되고 예배를 잘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예배도 있고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삶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를 돕기 위해서 애쓰고 봉사하는 삶,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살아있는 예배로 받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예배는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공예배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주일 공예배가 가장 이 예배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예배의 충만함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은 교회의 예배를 사실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의 예배. 한 몸으로 만드신 교회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 함께 나아가도록 하신 곳, 그 교회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에베소서 말씀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에서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물론 주님 받으시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냐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와서 같이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듣는 거를 주님 받으시고 예배가 끝난 뒤에 식사 교제하면서 서로를 위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런 것도 주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있는 예배,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예배를 주님은 원하시죠. 주님은 이 주일 공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럴 뿐만 아니죠. 이 주일 공예배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 더 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더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올바로 예배하죠. 또 주일 공예배 때 우리는 성례에 참여합니다. 성례는 주일 공예배에만 있는 거죠. 이 성례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참여합니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맞아요. 개인의 예배도 중요하고 이제 제가 나중에 가정 예배도 말씀드릴 텐데 가정 예배도 중요하고 그런데 다른 예배들은 사실 보면은 예배의 필수 요소들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교제가 빠져 있다거나 말씀이 빠져 있다거나 성례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온라인 예배도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이 완전한 형태의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불완전한 형태, 임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형태인 것이죠. 오직 주일 공예배만이 예배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 공예배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하고 유일무이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일 공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교회는요 예배가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삶의 패턴을 가꾸고 일정을 조정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를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 주일 공예배가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중심인 거예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냐니까 이것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다음에 아무튼 아시겠죠? 주일 예배가 중요해. 주일 공예배가 중요해. 주일 공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거야. 주일 예배가 아니라면 어디서 주님의 말씀을 심도 있게 듣고 어디서 우리 한 몸 된 교회와 지체를 교제를 나누겠습니까? 어디서? 그래서 이 주일 공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는 신자로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사람들과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는 교회의 심각한 위기죠. 불완전한 예배를 계속해서 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는 마음의 준비 자세를 좀 갖춰야 돼요. 예배가 주일 공예배가 그냥 매주 드리는 1년에 52번 있는 그저 그런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굵직한 시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돼.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 그래서 모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시간을 정말 잘 보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스케줄을 조절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선순위를 예배에 둬야 돼요.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는. 그러려면은 이 예배에 집중해야 되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뭐 4시간씩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겨우 한 2시간 하나요? 아니 근데 일주일 중에 2시간이잖아요. 일주일 중에 2시간. 근데 할 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냥 그저 그런 일주일에 그냥 내가 2시간 여기 때우고 온다. 물론 이제 우리 중에 그런 생각 가진 분이 없는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언제든지 그렇게 좀 약간 가기가 쉬워요. 우리는 항상 편한 걸 추구하고 또 이제 저도 염려되는 게 코로나에서 회복해야 되는데 또 다시 삶의 패턴을 1년 가까이 살아온 걸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배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해서 예배 때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날에 좀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충분히 잠을 자고 물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주일 이 시간에 정말 온전히 깨어서 이 모든 예배를 누리고 예배의 진심으로 멀쩡한 마음과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일주일의 삶의 패턴을 준비해야 돼요. 이 예배 당일에도 중요하죠. 늦지 않도록 오는 게 중요하죠. 이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 생활 습관을 열심히 힘써야 돼요. 그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항상 그 예배 중간에 오는데 근데 예배 중간에 오는 그 시간이 항상 똑같대요. 딱 그 뭐야 대표 기도할 때 딱 들어온대요. 근데 이제 한두 번이면은 좀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뭐 그런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하겠는데 매번 그때 오니까 어, 한번 이제 물어봤대요. 왜 이 시간대에만 오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자기는 앞에 모든 순서가 다 준비고 그 대표 기도부터가 예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대표 기도 땡딱 들어와서 말씀 듣고 가면 자기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참 아니 그러면 앞에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앞에 찬양은 준비하는 거. 예. 다 예배죠. 다 예배죠. 예배가 중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순서 모든 순서가 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언젠가 할 텐데 이 예배 순서의 의미를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를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순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중요해요. 이 모든 순서 하나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장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장이라는 거예요. 저도 때로는 뭐 그 주일 설교도 좋지만 앞에 그 회개 기도할 때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회복되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나를 돌아보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죠.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찬양할 때 얼마나 또 마음이 많이 회복되는지 몰라요. 찬양이 너무 좋으면 이제 전 좀 불안하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잘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모든 순서에 다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한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이 생활 패턴을 잘 가꾸고 조정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앞에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힘들게 여기는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깊이 있게 풍성하게 배우는 준비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도 왜 주일학교 해야 되고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냐니까 지금 아이들 예배 안 드리잖아요. 사실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준비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마저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 삶은 허무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공예배마저 집중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위해서 삽니까? 예? 뭘 위해서 살길래 일주일에 2시간 집중도 힘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삶을 사는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게 분명하죠. 주일 공예배의 이 2시간 남짓마저도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할 수 없고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다라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우상 숭배는 주일 예배 때 나와서 교회 안 나오고 어디 절 가고 이런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렇지만 더 많은 유형의 우상 숭배는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몸만 와 있고 다른 거 생각하고 일주일 내내 다른 거 추구하면서 살다가 주일에 몸만 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다른 것도 섬기고 싶고 이게 우상 숭배의 더 흔한 유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중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 다시금 이 주님께 성령을 구하면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기쁨이요 목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합시다. 또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배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고 또 이제 뭐 알 듯 말 듯한데 뭐 이제 잘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더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또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거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대가로 지불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녀를 원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복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셨습니다. 좋으신 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힘있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힘씁시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교회의 사명이 예배인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예배를 기뻐하는가, 내가 정말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돌아보고 혹시 부족하거나 또 우리가 잊어버린 부분, 놓친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합시다. 또 우리 중에 아직 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큰 영광을 보고 우리도 나 자신도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자신의 상황과 간구를 두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